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계속 공부하는데 또 우리가 24일, 31일 벌써 한 또 2주 지나고 나니까 사장이 뭐 했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니죠. 당연합니다.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한번 정리하는 겸 퀴즈도 낼 겸 해서 문제를 2개를 내겠습니다. 아가서 4장은 잠깐 문제를 내는데요. 퀴즈를 맞히면 저요 그러면 제가 저기요 그럴 텐데, 근데 상은 누구한테 주냐면 맞힌 사람 오른편 사람한테 줄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있어 그러면 그 다음 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다음 의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못 맞춰도 다른 분으로 인해서 없는 분은 그쪽에 아예 없으면 그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조준현 집사님이 맞추시면 허갑 집사님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4장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부가 신부화장을 하듯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술람미연이 신부화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던 향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향품을 썼는데, 유향이라든가 다른 많은 향품을 썼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많이 사용했던 향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향품이 뭐였죠? 저기 정세석 군. 모략입니다. 나오십시오 앞으로. 정재숙 권사님 나오셔서, 그럼 김순남 권사님 나오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질문을 내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오히려 성숙이 나타난다, 향기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더 강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김명아 집사님. 향기 땡입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걸 이렇게 막 바르죠. 최복현 사모. 동남풍. 하여튼 풍. 바람 맞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더 진해진다 그랬죠. 그 오른쪽에 누가? 아무도 없어요. 쭉 있잖아요. 배영환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정재숙 권사님 맞췄는데 김순남 권사님 받으시고, 그리고 그 남편인 배영환 장로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가서 4장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향기를 막 뿜어낸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상 받아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또 성경 퀴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맞춘 분들 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2개 위생장갑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이제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의 이제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상고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결혼 후에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해야 되는데 항상 행복했었나요? 아니었죠. 결혼하고 나서 갈등도 있고 권태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일시적인 갈등과 회복, 갈등이 있고 또 결혼 후에 일시적인 갈등이 있는데 권태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는가. 우리 신앙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기쁨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영적인 갈등도 있고 침체기도 가지게 되고 또 권태기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가? 영적 침체의 이유와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가서 5장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에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처음 사랑도 식어지고 신랑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순간 무관심해지고 영적으로 잠자게 되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근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피곤함과 형식주의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라고요? 피곤함과 형식주의, 그게 영적 침체를 가져다주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그러면 왜 그런지 우리가 이유도 알고 또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회복이 잘 안 되는가? 그러면 어떤 방법,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회복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진정 회복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의 말씀, 바로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구체적으로 상고해 가면서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앞에도 말한 것처럼 5장 2절부터 8절까지는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바로 결혼 후에 일시적인 갈등과 권태기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행복 끝, 갈등 시작.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많은 경우 사실 잠깐의 허니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갈등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2절 말씀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결혼 이후에 처음의 사랑이 식어진 첫 번째 이유를 말해줍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행복한 여러분 결혼을 마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권태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술람 여인이 어느 날 신랑에게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또 처음에 사랑이 식어진 여인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다. 바로 신랑 되는 솔로몬은 문 밖에 서 있고 술람 여인은 잠자리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있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똑같은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그런 무관심해지고 처음 사랑의 시간이 식어진 것이 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잘지라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잠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나른하다, 노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지금 그 육체적인 상태, 영적이고 마음 상태, 육체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술람미 여인이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굉장히 힘들어한 상태, 하지만 완전히 잠들어 있지 않은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시죠? 여러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잠은 자는데 어떻게 자는데 마음은 깨어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몸은 나른하고 피곤하고 잠들려고 하는 상태인데 아직 마음은 깨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비몽사몽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은 깨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일을 마치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예수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이 여인이 못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못 열어주는 거예요. 왜 못 열어주는가 하면 열어줘야지 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마음은 깨어 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상태가 제자들에게도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 여인이 문을 열기 싫어했던 이유는 문을 열기 싫은 게 아니라 피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성도는 보면 자지 말아야지 하는데 눈 깜빡 졸고 있는 분 있잖아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지금 약해. 예수님 말씀처럼 육신이 약해. 그래가지고 안 자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러분 눈꺼풀이 뭐라 그랬어요? 천근만근이라고. 그냥 제일 여러분 힘든 게 눈꺼풀이라며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맨 앞좌석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졸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을 보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드냐? 사실 피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피곤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일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사실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사실 피곤함이고 너무나 많은 일이다. 교회는 사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모든 핵심은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만 단순화하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진짜 교회 생활을 제일 잘 하려면 여러분 다른 것을 자꾸만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단순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문 밖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면서 지금도 졸고 있고 피곤해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아유 너 졸고 있냐, 너 왜 그러냐 하고 보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같이 정말 막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나를 그래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뜨겁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강렬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3절 말씀은 결혼 이후에 처음에 사랑이 식어진 두 번째 이유를 말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다 그랬죠? 피곤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피곤함. 첫 번째 피곤함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줬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아가서 5장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마는.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뭘 벗었다고요? 옷을 벗었어요. 왜 벗었어요? 잠을 자야 되니까요. 잠을 자야 되니까 옷을 벗죠. 직장에서 들어오면 옷을 벗잖아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죠. 생활복으로 갈아입고 잠잘 때는 잠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잘 시간 됐으니까 당연히 옷을 벗은 거죠. 이 옷은 암아포 속옷을 가리키는 거로 바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쳤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옷을 입겠으며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옷만 벗었습니까? 발도 씻었습니까? 발도 씻었죠. 그렇죠? 왜? 잠을 자야 되니까. 세상 살면서 더러운, 더군다나 이 유대 지역은, 광야 지역은 먼지가 많이 있고 광야 지역이니까 흙먼지, 흙투성이니까 발을 당연히 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려고 하니까 여러분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손도 씻고 이렇게 옷도 벗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운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발을 씻었어요. 근데 이 발을 씻었다는 것이 그냥 단지 발만 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여기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 순수성을 잃고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기가 싫었겠죠. 우리도 처음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첫 번째는 피곤함이지만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참으로 이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의 그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을 때에 우리는 이 신앙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피곤함.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종교적인 형식주의. 여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 순수성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이걸 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더 많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많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왔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정말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행했는지는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고 행위만 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버릴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데,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런 형식주의적인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니 버리지 말고 그 원래 그것을 행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찾아서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목회자들은 자꾸만 형식주의 하면서 자꾸만 옛날 걸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하면 뭐예요? 그 정말 의도가 중요한 건데 의도를 못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옛날 걸 하든 새 걸 하든 뭐 이름을 구역으로 하든 손으로 하든 셀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걸 처음 주님께서 만들었던 의도가 뭔가 그걸 알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신랑이신 그 솔로몬이 똑똑똑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열었습니까? 못 열었습니까? 못 열었어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떠나버리게 됐다라고
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사실은 손을 내밉니다. 손을 이렇게 싹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데, 아가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의 은혜와 회복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해줘요. 누가 손을 내밀었어요? 문틈으로 손을 들이민 게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솔로몬이 손을 내민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금 또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나갈수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린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극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준다는 거죠.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 때에 무엇이 그의 손과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졌다 그랬어요? 예, 모략집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략은 뭘 상징해 준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죽음을 상징해 준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상징해 준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략을 바르면서 무엇을 항상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옛사람이 죽었구나, 내 자아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고, 바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을러짐을 극복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주님이 사신 거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다시금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아유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이미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래가지고 너무 피가 난 나머지 막 헤매다가 결국에는 일어나서 문을 삐끄덕하고 열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벌써 사랑하는 솔로몬은 떠나버리고 만 거죠.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오고 떠나버리게 됐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회개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마지막에 그걸 깨닫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면, 그 구원의 때가 지나가면, 여러분, 그것도 그 때가 있는 거다. 아무 때나 그 기회가 계속해서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도 그 기한이 있다는 게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은혜의 때가 있는 거니까 그때에 맞추어서 회개하고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래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회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주님 없는 인생은 비참함밖에 남는 게 없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떠난 술람미 여인의 비참함을 여러분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떠나고 나서 그것 다시금 솔로몬을 찾으려고 성안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찰하는 자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그를 쳐서 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겉옷을 벗겨 취하였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주님이 떠난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악한 영의 밥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진정 비참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에 속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회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면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다시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야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근데 오늘 5장 9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놓쳐버린 신랑을 찾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게 5장 9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바로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8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그 부탁에 대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 그 회복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9절 말씀이 무엇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에게 부탁한 말에 대한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게 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 솔로몬의 장점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정말 모래늪처럼 그냥 빠져들어가면요,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요. 못 꺼내요.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발버둥 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 모래늪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그냥 천천히 죽지만, 발버둥 치면 더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옆에 있는 사람이 끄집어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옆에 있는 내 성도이다. 그래서 선물을 오늘 본인한테 주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라 그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뇌물이다. 뇌물 준 거예요 오늘.
뇌물 줬어요. 우리 제 아내는 배영한 장로님께 드렸고, 정재숙 권사님은 누구였지? 바로 갑자기? 김순남 권사님. 가려가지고 안 보였어요. 김순남 권사님한테 뇌물 준 거예요. 왜 뇌물 준 거예요? 내가 그 모래톱에서 헤매고 있으면, 허부적거리고 있으면 나 꺼내줘. 나 헤매고 있으면 꺼내줘. 여러분, 그 누구 어떤 사람도, 목사인 저도요, 헤매고 있으면 절대로 저는 저 수술을 꺼낼 수가 없어요. 누가 꺼내주죠? 윤복희 가수가 대답을 했는데 누가 꺼내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꺼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헤매고 있으면, 그런 성도님들 있어요. 목사님들 보면 어떤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면 성도님들이 오히려 자꾸만 집어넣어요. 목사님이 문제라고. 누가 아니래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다 죽어요. 끄집어내줘야 사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 끄집어내줘야.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옆에 보면서 해서요. 저 보지 말고 따라. 옆에 보면, 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집어넣지 말고 끄집어내라고요. 끄집어내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너 살 수 있다고. 너 변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럴 때마다 누구를 묵상하게 만들라고요? 예수님은 묵상하게 만들라고. 네 주님이, 너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봐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그걸 대답해줘요. 그래, 너는 부족하지. 너는 연약하지. 그래, 너는 피곤하면 해결할 수 없어.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 맞아. 근데 너와 함께하는 신랑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솔로몬이 어떤 존재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여인인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협조해주고 끄집어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너를 정말 새로 옛날의 모습대로 변화시켜 가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신 거 맞으시죠? 안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괜찮아. 이제부터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아. 이전에는 쑥 집어넣었지만 이제는 꺼내줄게. 그렇게 꺼내주고, 그렇게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저에게 주신 축복이 문하세의 축복인데요, 전 잘 잊어먹어요. 잘 잊어먹는데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시원예비교회 그 문하세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는 뭐 중요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앞으로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끌어내주고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는 성도님들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그것을 묵상해 본 거예요. 그분의 모습, 또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그게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농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밭집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솔로몬을 생각하고 상고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분은 어떤 성품과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성품과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상징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시금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고 나는 정말 육신에 갇혀서 연약해서 하루만 꼴딱 새도 막 헤매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주춤하고 영적인 침체에 넘어져가지고 막 자빠져가지고 그냥 맨날 헤매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주님은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금 당신이 원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실 거 맞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 자리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막 애쓰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기도해야지.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땐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땐 그냥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저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그런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또 그런 자리로 다시금 나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은혜가 생기게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뭔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럴 땐 자꾸만 오히려 우리는 뭔가 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 성도 있으면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열심히 사역 안 하냐고. 그 사람 열심히 사역하면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시고, 그럴 때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네 사랑하는 남편인 솔로몬이 어떤 자인지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정말 멋진 사람인 거예요. 내가 힘들면 오히려 밤에 설거지도 다 해주고 다 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딱 생각해보니까 그 솔로몬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지금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 사랑하는 자가 집에 못 들어갔어. 어디 가겠어요? 분명히 우리 신랑 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집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87년도 미국 순회연주 갔는데 어느 선배님 집에서 2박 3일을 민박을 했어요. 다 흩어놓고 모이고 호텔에서도 자기도 하고 했는데 그 집에서 잤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선배님이 야, 우리 어디 술집에 한번 데려가자. 미국 술집도 한번 구경해야지. 저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데리고 갔는데 저 형수님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어디 있는지 아니까. 찾아왔어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가 계신지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뭐 했어요? 여전히 솔로몬이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꽂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묵상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너 가서 봉사해, 뭐 이거 해,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가요.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주님이 지금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주님 부르신 날까지 기도도 하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느냐? 여전히 막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하는 건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찾게 되어진다. 그리고 결국 어떤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그게 아가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2장 16절 말씀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속해야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근데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속한 거예요. 그전엔 너 나 속해, 너 나한테 속해야 돼, 왜 주도권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그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속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속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전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에게 먼저 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여러분 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처음 결혼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갈등과 권태기 속에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속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속해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또 주님이 너무 사랑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방해하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피곤함.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피곤함, 많은 일들로, 우리 너무 많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핑계가 많잖아요. 왜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도 보고 저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봉사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 알았어. 피곤하면 우리는 자꾸만 단순화시켜서 주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적 형식주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종교적 형식주의가 있으면 그걸 자꾸만 벗어버리고, 아니 버리지 않으려면 다시 그 원래 의도가 뭐였는가? 나는 왜 말씀을 읽고 있고, 왜 기도를 하고 있고, 왜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주방 담당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남들 하는 점심을 해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는지, 왜 우리 교회는 행사가 많은지. 여러분 행사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 의도를 놓쳐버리면 피곤한 겁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밤 10시, 11시, 주일까지 저는 밤 10시, 11시까지도 못 들어갔습니다. 주중에서도 얼마나 행사가 많았는지. 그런데도 안 피곤했습니다. 의도를 안 놓쳐버리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뭐 공사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맨날 혼자 오세요. 그럼 누가 시다발이 해야 돼요? 그냥 퇴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다발이 하다 보면 1시, 2시에도 못 들어간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농담 아니고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그거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종교적 형식주의는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자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이런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셨던 비전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